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주간 내내 평안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진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평안했을 텐데, 평안하지 못했다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지난주 들었지만 잊어버렸거나, 또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주간을 지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되죠. 그렇죠?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또 외우다시피 하는 유명한 명언이 뭡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뭣도 바뀐다? 운명도 바뀐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나 기분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는 삶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나요? 저 사람과 내가 사이가 좋지 않고, 저 사람과 내가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과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까?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사정을 너무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 형편도 모르시고 내 처지도 모르시고 너무 내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만 하시네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다 보셨잖아요. 사자, 그 덩치 큰 사자가 숲에 웅크리고 앉아서 먹잇감이 오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히 접근을 하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혹시 풀밭을 발로 누를 때 부시식 소리가 나지 않을까 조심하고 접근을 하다가 먹잇감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발로 먹잇감을 움켜쥐고 입으로 숨통을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먹잇감을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질식시키고 숨통을 끊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략할 때 제일 먼저 가장 많이 공략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다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그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은 늘 우리에게 호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리 삶의 환경이나 조건도 좋지 않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포기할까?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이 무너지고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조건을 탓합니다. 그런데요,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금방 좋아지지 않거든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금방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결국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돼요.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8절 읽기 시작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라는 말을 3장 1절에서도 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여기서 끝으로 형제들아라는 말은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론 짓는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니 오늘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하라.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6번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좋은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살면 우리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깨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좋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내라 그 말입니다. 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참된 겁니까?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참된 것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라는 얘기죠. 참되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에 속한 것인가? 거짓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속이고 거짓된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것이 참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가 마비시키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에든지 참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참된 거를 생각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 우리가 이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면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사람은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멈추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경건하다는 것은 고귀하고 구별되고 존경할 만한 것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고귀하고 구별되고 존경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되지 않고 의로운 것인가? 정결한 것은 순수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나 의도가 순수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신가요?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은 참 기쁜 일인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명예로운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명예로운 일인가? 생각하고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 덕이라는 단어를 excell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excellent.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말은 존경받을 만한가? 앞에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칭찬과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것들인가를 물으라는 얘기죠. 물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입니까? 믿지 않아도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뭘 것 같아요?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좋은 멋진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과 그런 삶을 실천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도 이런 삶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삶이 아니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감정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내용이 단어가 뭡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을 통제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을 통제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 진지하고 좋은 생각들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생각과 사상을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사로잡힐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공고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3장 12절에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 그것이 우리를 좋은 생각을 계속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 복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우리가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복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내려면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됩니다. 배우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리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고 눈도장만 찍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요, 곧 수용하고 인정하고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받고 하는 과정이 금방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듣는 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하는 과정이 금방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아무리 듣기만 하면, 아무리 잘 들어도 듣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잘 안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게 변화가 잘 안 돼요.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안에 확신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듣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찾아서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합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그리고 단순히 배우기만 하지 않고 그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배울 것이 뭐가 있어? 이런 분들은요, 퇴보해요. 근데 내가 공부한 것이 부족하고 가방끈도 짧아서 나는 늘 배워야 돼 하고 늘 배움에 열정이 있고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분들은요, 그 자신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요. 참 저분의 가정생활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분의 기도 생활을 배워야 되겠다. 저분의 봉사 생활을 배워야 되겠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기도 생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배 생활, 어떤 사람에게서는 가정 생활, 어떤 사람에게서는 봉사하는 생활, 어떤 사람에게서는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고 본바를 행해야 돼요. 좋은 본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깊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십시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저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본을 본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좋은 생각을 항상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